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영적인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반열 위에 저희들을 날마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몸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 저희들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사랑을 담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도 청결하게 씻어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랜 경제 침체로 인해서 시련의 밤이 깊고 환난의 모진 바람이 멈추지 않아서 영원히 탈진돼 신음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친히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사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심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축복의 열매, 회개의 열매,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말씀에 의존하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이 사막을 걷고 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도 떨어지고 햇빛은 아주 무섭게 내리쬐고 이제 또 정신까지도 가물가물해지는 그런 상황에 접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그 사방은 모래밭뿐이고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스러운 그 심정으로 한참을 걷던 사람은 어느 순간 한호성을 치게 됐습니다. 그리 멀지 않는 양쪽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거 보니까 이 근처에 인가가 있고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 발자국을 열심히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따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자리에 펄썩 주저앉으면서 절망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발견한 한 가닥 소망의 발자국은 바로 자신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넓은 지역을 빙글빙글 돌면서 헤매일 때 그 발자국이 찍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좌절감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번번이 느끼게 될 때가 많을 겁니다. 힘들게 걷고 또 걸으면서도 방향을 제시해 줄 만한 아무런 도구가 없을 때 얼마나 막막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그런 것을 인간은 많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막과 같은 이 세상, 갈 바 알지 못하며 방황하는 인생들이 날마다 목을 재는 삶의 경쟁 속에서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사막에서 길을 잃어 절망에 빠진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많습니다. 때때로 험난한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를 찾고 또다시 기뻐하지만 곧 그것이 허망과 정말 절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큰 절망 속에 자신을 내던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참빛을 찾지 못한 사람, 이 황량한 사막과 같은 메마른 삶 속에서 벗어날 지혜를 얻지 못한 인생은 결국 그 속에서 헤매다가 죽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황량한 사막과 같은 메마른 삶 속에 인간의 절망된 삶, 또 힘든 삶, 이런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적인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15절을 보니까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안에서 라고 분명히 확정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예수 안에 믿는 믿음이 되라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께 전가하셔서 십자가에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묻혀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그 결과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듯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내 대신 짐을 져준다는 이 찬양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찬양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저희 친정아버지가 나무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허리 다리가 다 으스러져서 원자력병원에, 원주에 있는 그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여러 번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동생들을, 우리 막내 동생이 그때 돌 때였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였어. 엄마가 데려가서 병원에서 계시고 난 나머지 동생 3명을 데리고 있었어야 됩니다. 마치 방학 때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어린 나이에 부모가 없으니까 너무나 삶이 막막했어요. 그때는 뭐 연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있어야 돼. 나무 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정말 부모가 공주처럼 이렇게 키우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때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할지 몰랐어요. 동생들 셋이 모아놓고 저녁이면 저녁밥을 일찍 먹이고 이 찬양을, 내 모든 시험 보고 온 짐을, 이 찬양을 창을 펴놓고 동생 셋을 데리고 20번이고 30번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울면서 이 찬양을 하면 우리 동생들은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울면서 이 찬양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얘 이렇게 해라 이런 음성이 들릴 줄 알았어. 근데 마음속에 옆에 있는 별장을 줘놓고 큰 부자였어요. 무역회사 사장님이 별장을 줘놓고 주말이면 내려와서 그 가족들하고 쉬고 갔어. 그 사장님을 찾아가라는 마음을 자꾸 주셨어. 자, 병원에 가면 엄마는 어린 동생하고 병실 바닥에 그냥 잠을 자서 뚱뚱 부어있고 어떻게 아버지를 훔쳐갈 수 없냐. 퇴원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훔쳐가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어린 저에게 얼마나 답답하면 얘기를 했겠어. 그때 제가 정말 이문동에 용문중학교라는 곳이 있는 것이, 제가 용문중학교 출신인데 용문중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용문중학교 옆에 가면 사장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예요. 그래서 동생을 혼자 오기는 겁이 나서 남동생 손을 잡고 이문동 용문중학교를 택시 타고 갔어. 택시 타고 가다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중간에 내려서 걸어갔어. 해가 저물 무렵에 그냥 집집마다 벨을 눌렀어. 5번째 집에서 막 그 가정부가 낮잠 자는 사람 깨웠다고 소리치는 거 2층에서 내려. 근데 그 아줌마가 사모님이 평소 때 아들만 있는 집이라서 저를 예뻐하셨어. 아 누군데 그러냐 이러고 대답. 근데 제가요 2손을 번쩍 들고 막 강중강중 뛰면서 아 저예요 종분이에요 막 용문사에서 왔어요. 그때 그분은 불교인이었어요. 부처님의 은덕으로 용문산 절에 와서 불공 드리고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길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병원비 40만원, 그때 돈 40만원 엄청 컸어요. 40만원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가 퇴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사장님이 일본으로 지금 막 가셨는데 참 난감하네. 그 많은 돈을 그러시면서 여러 군데 전화를 하셔갖고 그때 돈 20만원을 보재기에다 뚫뚫 말아서 저 허리춤에다 딱 채워주시고 옷 속에다 채워주시고 옷을 덮어주시면서 집에까지 가면서 누가 뭐래도 이걸 풀지 말아라 그러면서 먹을 걸 사주시고 일평생 그분을 제가 성장할 때까지 엄마랑 이렇게 오고 가고 정을 나누셨는데 지금 소식이 끊어졌어요. 영원히 잊지 못할 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찬송을 해도 들어주시더라고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님께 다 맡기면서 막 울면서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그 찬양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늘 말씀에 비춰보면서 올바른 믿음을 내가 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나, 온전히 믿고 있나, 의지하고 있나,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바로 서게 되니까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요. 믿는 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미워지진 않아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도 집사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인생에 그렇게 사람의 걸림돌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미운 사람도 많고 마음속에 증오를 갖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가 들어주시겠어요. 연단과 많은 시련을 걸쳐서 바로 성숙된 믿음이 서게 되면서 마음의 미움과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집사 신앙생활을 할 때 시어머니가
예, 어머마 전화 받으면 겁나요. 전화 받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원피스가 요새 유행이더라. 응? 그러니 서울은 좀 싸니까 그것을 하나 사서 내려보내라. 치수를 딱 말씀해 주시. 근데 제가 그때 전화를 끊으면서 아이고 염치도 더럽게 없네 이러면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염치가 없을까. 나한테 해준 게 아주 금반지 하나 안 해주고 이러면서 불평불만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저에게 믿음이 들어가면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쓰러워 보이고 그래도 많은 며느리 중에서 그래도 나를 믿고 의지하니까 나에게 편안하니까 원피스를 사달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사다 주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갖다 줘도 아까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단계까지 와야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믿음을 가진 직분자들이 판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믿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은 마음에 미움이 없습니다. 나를 욕하고 해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미움보다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1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감사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감사는 왜 했습니까? 훌륭한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왜 했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도 좋았고 또 사랑으로 실천했던 믿음의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을 꼽는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경건하고 순결한 모습이 도무지 일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그대로 옮겨 심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 소용없는 믿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시대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적 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로도 군사도 그들의 생활 면모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묻어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선 할렐루야, 이제 사랑과 온유가 넘쳐 보이고 다 믿음을 갖춰 보이던 사람, 밖에 나가서 그의 모습을 보면 놀랄루야. 입에서 나오는 세상 방언, 입에서 쌍욕이 막 나오고 욕도 잘하고 주님이 주신 방언을 해도 모자라는 밤에 세상 방언을 그렇게 잘하는, 또 입만 열면 남의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남들의 약점만 잡고 잘못된 부분만 어떻게 이렇게 잘 꼬집어내는지 몰라. 이것 또한 대단한 은사 같아. 어느
목사님들이 우리 실로암교회에 상담을 참으로 많이 옵니다. 목사님, 참 저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골치 아픈 집사가 하나 있대. 왜 그렇게 꼬집어내기를 좋아하는지. 한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겸손하세요. 본문에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지 겸손이 5번이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집사님이 맨 앞에서 손을 번쩍 들면서 목사님 큰 소리로.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라서 설교가 중단된 거예요. 아예 왜 그러세요 집사님? 저기요 조금 전에 목사님이 본문에 겸손이라는 말이 5번 나왔는데 아무리 제가 쉬어봐도 4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집어서 얘기를. 아 그래요 집사님? 설교는 귀로 듣지 말고 머리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심령으로 받아 먹으세요. 그러면 4번이 무슨 소용이 있고 5번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심령밭에 심기는 것은 겸손이라는 말만 심깁니다. 이렇게 아주 목사님 멋진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가끔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목사님들도 긴장하고 준비하게 되고 또 성도를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집에 집어내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말씀을 듣는데 지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금방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성도들은 오해보다 이해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자, 실천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그냥 설교를 목사님이 열심히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주차장에서 서로 차 빨리 안 뺐다고 집사 권사가 그냥 주차장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30분도 못해서 그냥 싸움이 벌어지고.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말을 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할 때는 예배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의 말을 하는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에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이 시간 내가 더 기도 생활을 더 신중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검 같아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박히고 찌르고 아프게 도려내고 이런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찔리는 것이 바로 내 영육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활에 옮겨 심어야 열매를 따게 됩니다. 왜 성도들이 열매가 없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받아 먹어야 됩니다.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자만이 생활에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의 계시란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더욱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게 됩니다. 성령은 모든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도 바울은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안의 눈이 띄어지길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안의 눈을 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보다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8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거기서도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사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아는 것, 그 교인들이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미 보고 알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까? 듣고 보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때 영안의 눈이 띄어져 있어라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신앙의 경력으로는 그들만큼 하나님을 오래 믿은 백성들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만큼 아는 백성들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는 거예요.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감겨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영적인 소경이 아닌가 이 시간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많은 것 아는 것도 중요하고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영안의 눈이 띄어져야지만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 33절 말씀처럼 주여 우리 눈을 뜨기 원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안의 눈이 띄어질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소망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성도의 구원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안의 눈이 밝아지고 나면 구원에 대한 중요함을 알게 된다. 가나안은 심히도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왜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 하나가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악평했기 때문입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게다가 그 악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다수가 다 그 악평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련해 놓았다 해도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들어갈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생활하면서도 늘 회의를 느끼게 되고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 속에 살다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기를 간절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을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로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 생활하면서 이정표 없는 거리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 노래도 있잖아요. 차라리 돌아갈까. 어둠 속에 헤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로 알고 여러분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렇게 순종할 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마지막 절에 교회를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충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격, 은혜, 용서, 생명, 희생, 봉사, 이런 성결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모든 성결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충만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다시는 교회 안에서 충만하고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공급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뭘 알면 알수록 머리를 반짝 드는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성령의 조명을 받고 고개 숙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삶으로 늘 사랑과 온유와 겸손을 갖춘 겸손한 우리 실로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영적 교훈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옮기지 못해서 허무함과 원망과 불평의 죄를 지은 적 너무나 많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자신의 면모를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또한 생활에 옮겨 심고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